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주 전에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성경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읽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본문을 놓고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으셔가지고 얼마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런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걸으신 이 사건이 제자들과 상관이 있어야만이 연관이 있어야만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나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는 이 사건이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재촉하시고 모인 백성들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가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재촉하고 빨리 갔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야,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내일 어디서 만나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러니까 아니면 다음 어디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게 이제 건너편을 둘러서 가지만은 산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산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서 어디서 만나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 그냥 안 나오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안금 안물? 그런지 저는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상했고 이제 세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24절입니다. 24절이에요. 바람과 물결이에요. 주님이 재촉하셔가지고 떠난 항해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붙들고 명령 붙들고 떠난 항해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떠난 이 항해에 왜 바람과 물결을 주느냐 이 말이죠. 이 바람과 물결은 여러분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눴거든요. 6시부터 시작해서 3시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9시, 12시, 그다음에 새벽 3시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얼추 잡아도 거의 10시간을 이렇게 헤맨 거예요. 패닉 상태 가운데서 바람과 물결과 파도 가운데 그러면서 이 통제가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아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 이게 제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앙으로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은 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죠.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제 질문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음이 작은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 이게 정말 안 좋은 것일까?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믿음이 작은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또 의심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 왜 잡아주셨을까? 의심하고 의혹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작은데 왜 잡아줬을까? 잡아주신 이것도 믿음이 작아도 소망이 있는 것일까? 네,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씩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얻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은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많은 것을 봐서는 이 손을 잡아주시고 배에 오르면서 이 파도가 그치고 고난이 사라지면서 제자들이 좋은 고백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이 예수님의 걸으신 이것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희망을 잡아야 됩니다. 희망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나눠보시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잘 한번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 신약 교회의 세례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이 신약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 예수님의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은 신약 교회의 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막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신혜견 지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약할 게 대부분이 약할 거라는 거죠. 대답 참 잘하셨어요. 100점.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제 막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신앙이 약할 거라는 것이죠. 특히 고난이 오면은 특별히 내 삶의 통제가 안 되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이 전문가인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이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의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제대로 내가 이거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맞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 왜 이렇게 내 삶에 통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의심하고 의혹하고, 제자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베드로가 살짝 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멸시치 않는 신앙,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베드로가 살짝 보여주는데 그게 여러분 30절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시면은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딱 발을 내딛는데 자기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은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 때문에 무서워 소리쳤는데 이 고백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지금 막 깨어있는 사람은 발견했겠지만은 마태가 곳곳에서 강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그 신앙을 이 마태복음에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 장을 넣겨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그 수르보게니아 여인이거든요. 수르보게니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이 수르보게니아 이 지역으로 딱 갔는데 이 수르보게니아 여인에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제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삶에 이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딱 그러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로 주님 도와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배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프로그램에 없다라는 겁니다. 배제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 하는데 주님이 더 막 아주 막 그 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 안 되는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와서 부르짖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 아는 신의 침묵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제가 있고 그리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에이 이까짓 뭐 참나 별걸 다 보겠네 하면은 이러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개이고 그리고 나는 배제의 대상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들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와 똑같이 진비 없는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그거 보고 계셨다가 마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 여인의 손을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여인의 이 삶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마치 물 위로 걸어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믿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 주세요,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격 없음을 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저는 아멘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 주세요,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개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이 환경에 빠질 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상황이 실은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성숙한 신앙의 가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태국 그래서 라오스 신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되도록이면은 설교를 하지 않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신앙이 깊게로 나가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불확실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내모셔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끌고 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앞부분은 좀 책 부분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은 조용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성숙의 환경은 통제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성숙의 환경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되면 대부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참여합니다. 현실의 지배 문화에 참여하고 스스로 순응합니다. 현실 문화는 말이 많고 시끄럽고 바쁘고 통제하고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목사도 불안하면은 바로 이런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게 해서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명확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내모신다. 안정적이지 않는, 문제가 많은 그런 환경으로 내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그냥 세상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겠다, 이미지 정치하겠다. 그런데 뭐냐? 그러려면 어떻게 시끄럽게 되고 바쁘게 되고 권위적으로 되고 선전선동하게 되고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리하려고, 에너지를 관리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거기 가가지고 오후 2시 점심 먹고, 주일날이었는데 점심 먹고 2시 때 해가지고 저기 설교가 맡겨져가지고 애들한테 막 열정적으로 막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나서 목회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목회지 환경, 교회는 어떤 환경이냐? 통제가 안 될 것이고 또 막 불안정할 것이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상황이 실은 목사들의, 우리 성도들의 성숙의 과정이다. 막 열정적으로 막 전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막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막 통제가 돼요? 다 막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멀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럴 때가 다 와요. 그럴 때가 다 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때 고난이고 힘들고 의심들고 회의가 들고 믿음이 작아지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숙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떤 고백을 듣길 원하시느냐?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 반응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동영상 하나 좀 봅시다. 스웨덴 스톡홀m의 놀이공원에 있는 이 계단은 겉보기엔 평범한 동식 계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계단처럼 오르려고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좌우 발판이 서로 다른 타이밍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오르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든 발판이 잠깐 멈추는 순간을 노려 왼쪽발로만 위력을 잡으면 됩니다. 저 계단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데 순간 딱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을 딱 딛고 올랐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막 내 마음대로 그냥 평상시처럼 막 내가 힘을 주어서 내가 통제해 보겠다, 내가 관리해 보겠다면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냥 딱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디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로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멈추는 걸 못해요. 내가 관리가 안 되고 내가 통제가 안 되면은 막 멈추는 것 같거든요.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 멈춤이라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 회의, 작은 것은,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그 멈춤은 그 멈춤이 아니라 그것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시간이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자기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썸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출판책을 주로 출판하는 그 출판사 사장님의 썸론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썸은 흔히 말하는 없니? 혜인아 없어 혹시? 썸론 없어? 그렇구나.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그 출판 사장님의 썸론입니다. 썸 탄다. 썸 탄다. 뭐 젊은 사람이 썸놈이 뭐 어떤 놈을 얘기하는지 다 그런 썸론입니다. 썸론인데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차 엷어져서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분 말은 뭐냐면은 그녀가 한번 미소 지으면은 확신했다가 외면하는 의심하는 거죠. 이 확신과 의심이 막 번갈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막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멈춤이 있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이게 뭘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갔는가? 의심합니다.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뭐냐? 그것이 신앙의 타락이 아니라 추락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길 원하시는 그 고백이 뭐냐?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오카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카눔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딱 3번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뭐냐면은 22년 동안 사랑의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해서 막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확인했을 때 일본 선교가 사랑의 교회 못한 거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김연아가 그 금메달 땄을 때 금메달 땄을 때 연아가 저 어린 것이 하면서 그 중압감을 이겨나면서 금메달 딴 걸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느냐?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서울대병원에서 하면서 아버지 옆불구를 부르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리시더래요. 그러면 하신 말씀 뭐냐면은 옥성호거든요. 아들이 성호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처럼 재미없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면서 의혹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 옥성호 씨가 얘기했대요. 아빠는 젊었을 때 누가 카바레 가서 춤추자고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아빠는 평생에 자신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렇지.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이 이렇게 의심하고 의혹하고 내가 잘 살았던가? 내 인생은 잘했던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실 때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좀 피곤해서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천국 가는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무시다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국 입성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천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부르실 그때 우리들의 육체는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손과 발은 점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이제 호흡도 통제가 안 되고 말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통제가 안 될 때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베드로에 걸어오셔가지고 모든 차원을
건너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들을 환영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외면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회복의 영이 날마다 이 고백을 하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군에 있고 해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